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로마서 어,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명수, 홍규, 성규, 주의자매 이렇게 읽겠습니다. 율법이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나타나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1장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두 가지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대요. 1장 24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몸을 내버려 두시고 마음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정말 자유한 것 같지만 진짜 절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심판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의 두 번째는 이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피할 길이 없는 이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2장 12절에 보면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로마서에서는 이제 바울의 서신의 특징인데요. 뭐냐면 제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봉고차 뭐 이렇게 하면은 승합차를 다 봉고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봉고차는 승합차의 여러 가지 중에 브랜드죠. 우리 교회는 스타렉스고 기아에서 나온 게 봉고인가 아마 그런 게 있거든요. 봉고라는 얘기를 들으면 다들 12인승 차 약간 이런 걸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기준 뭡니까?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통칭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런 제요법이 또 한 가지 나오거든요. 믿음으로라는 표현인데요. 그때 가서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그 기준, 인과응보, 그것을 없이 그냥 죄 짓는 사람은 그냥 죄 짓고 멸망한다. 12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죄를 짓는 사람은 또 그 기준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기준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법은 기준은 그냥 내가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지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행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다 아마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을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기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14절에 보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 모세의 법 이거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율법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들 안에 기준을 삼아 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란 것을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이게 선한 건지 그른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어떤 학자가 그랬죠. 선은 악은 선의 부재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선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선이 있어야 거기에 반대되는 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선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는데 저 행동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기준이 있죠. 내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죽이는 행동을 하면 저건 선해.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저건 악하다는 기준을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건 왜 악일까? 뭔가 기준이 되는 선이 어디선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선은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서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심판하게 된다. 근데 그 심판은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반드시 일어난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은 절대 없다.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 방식,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시는데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기준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벗어날 길이 없고요.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안에 양심을 두셔서 내가 악한 것을 하고 있는지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걸 이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인데요. 그거 뭐냐면요. 양심이 타락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나는 이게 악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해 심판을 받을까? 저도 그냥 고민이 돼서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절망으로 몰아가면 몰아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그것을 마지막에 써놨는데요. 절망 속에 보이는 유일한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간은 누구나 심판을 받아요. 율법을 알건 모르건 피할 길이 없어요.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되는데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이제 절망이구나라는 생각 중에 보이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면서 그 길을 이제 소개할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보면 절망이지만 그분을 통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여도 그 길을 벗어날 길이 없음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절망 가운데 참된 희망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